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382페이지) 4장 12절부터 13절까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공독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험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붙인다면 불시험, 불시험의 의미라고 할까요? 몇 가지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데, 인간이 당하는 시험이 많지만은 특별히 이 불시험이라는 말씀을 오늘 썼습니다. 이 말은 그 시험이 매우 극렬하고 또 고통스럽고 힘들다는 그런 뜻이겠죠. 마치 불 가운데로 통과하는 것과 같은 그런 시험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불이라는 것은 따뜻하게 해줄 때는 참 좋지만 이것이 우리 몸에 직접 오면은 그건 고통을 갖다 주죠. 화상을 입게 하고 또 심지어 그 불에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불시험이라는 것은 시험이 있지만 그 시험 중에서도 인간이 가장 감내하기 힘든, 정말 불이 우리를 삼키는 것과 같은 그런 맹렬하고 아주 극한적인 시험을 지금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영어 표현에 보면은 fiery tria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painful tria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고통스러운 시험이라는 것이죠. 그 이사야 43장 2절에도 보면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주님이 우리가 함께 하시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 불에 타지 아니할 것이다. 물 시험도 있고 불 시험도 있다. 물은 물대로 그 시험의 의미가 크죠. 물 속에 빠져서 익사 직전까지 이르게 될 때 그 고통이 보통이 아니죠. 또 불 시험은 또 그보다 더 크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불 가운데로 지난다는 말은 불 시험을 통과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불시험을 허락했다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마다 다 시험을 받죠. 평생에 시험 없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약한 시험을 받고 물 같은 시험도 받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러나 어떤 분들은 정말 불과 같이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불 속을 통과하는 것과 같은 그런 시험을 당하는 분들도 있다.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왜 허락하실까요? 그 시험을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을 때만 그런 불시험을 허락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결단코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시험을 안 당하는 것이 좋지만 그 불시련을 당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 불시련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허락한다. 그러니까 그런 시험을 당할 때 참으로 고통스럽지만은 하나님이 그분에게 그런 시련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은 특별히 그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이 불시련은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구약에 보면 욥 같은 사람, 그런 분들이 특별히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여기 12절에 보면 이 불시험을 당하는 사람은 불시험이 올 때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자, 1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험하지 말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자, 불시험이 올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그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걸 가만히 보면은 불시험을 당할 때 이상한 일로 여기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그렇게 강한 시험이 불같은 그런 뜨거운 시련이 오는데 아이고 이거 뭐 이상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할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100이면 100사람 다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이 경륜하고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네.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당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겠죠.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유를 달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내게 이런 시련을 줍니까? 라고 한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당하는 사람으로서 너무나 고통스럽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륜을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군인들도 여러분 일반 육군이나 이런 보통 군인들이 이렇게 계급장을 달고 나오려면 훈련소에 들어가서 전에 우리는 4주 훈련을 받았는데 요즘에는 몇 주 훈련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시험이 훈련 과정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웬만한 사람은 다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해병대 같은 데나 공수부대 같은 데서는요, 그 보통 사람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훈련 받다가 그냥 포기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시험은 그와 같은 것이겠죠. 보통 사람이 당하는 시험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극한 그런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불시험을 허락하실 때는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를 들면 공수부대 대원으로 만든다든지 해병대 대원을 만들기 위해서 특별한 시험을 주신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할 때 어떤 분에게 불시험 같은 그런 극렬한 시험을 주시느냐 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왜 그런 것을 허락하느냐? 자, 욥기 23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욥을 불시련 가운데 두신 이유를 말합니다. 욥으로 하여금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냥 금이 아니라 순도 100%인 정금 같은 금으로 단련하여서 정금같이 나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불시험 가운데 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매우 힘든 일이지만은 또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귀하게 여겨서 정금같이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만 허락하신 특별한 은혜로서 불시험을 허락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아야 돼. 저 사람에게는 왜 불시험을 안 주는데 왜 내게만 줍니까? 너는 특별한 사람이니까 그렇다. 나는 너를 특별히 정금같이 순도 100%의 금으로 만들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불시련을 주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13절에는 이상한 일 당하는 것으로 여기지 말라는 것을 넘어서 한 걸음 더 전진해서 말합니다. 13절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양함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는 앞에 12절에는 이상한 일 당하는 같이 여기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는 그걸 더 넘어서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아멘. 불시련이 올 때에 그것을 즐거워하라. 그냥 그걸 수동적으로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정금같이 쓰기 위해서 이렇게 시련하구나, 받아들여야지, 그렇게 마지못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라는 거죠. 아멘. 불시련이 올 때 그것을 오히려 즐거워하라. 참 인간 보통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죠. 이제 하나님이 또 특별한 은혜를 주시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멘.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안수 집사님이 지금 만일 인간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극한 어려움을 겪는데 아마 인생이 다 파탄 났을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같은. 내가 하나님 믿어봐야 무슨 소용이 나라죠. 그런데 그러지 않잖아요. 언제나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아멘으로 하라. 아멘. 네, 이것이 기적이죠.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아멘. 무슨 뭐 죽은 사람을 일으키는 것이 능력이 아니고 이런 극한 불신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또 언제나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아멘. 이렇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오히려 은혜를 받게 하고 만약 우리 권사님이 아픈데 교회 와서 찡그리고 있다면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안 그러잖아요. 보면 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한선자 집사님도 아이고 우리 권사님이 저렇게 수요일 금요일 저렇게 몸이 아픈데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가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게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죠. 아멘. 권사님이 지금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고통하는 아멘. 게. 우리 안수 집사님도 얼마나 그동안 수십 년을 같이 살면서 당한 어려움들 내가 다 알고 있죠. 여러 가지 어려운 위험들 또 사업에 있어 어려움들 그걸 다 견뎌내고 주일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는 거 이건 뭐 철칙으로 세워놓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일을 잘 성수하시는 게 보면 정말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그럼 불시련을 왜 즐거워해야 되냐 하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것은 또 어떻게 보면 좀 아유 내가 당하는 고난이 이 불시험이 예수님의 고난하고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를 위한 대속의 고난이고 십자가의 엄청난 고난인데 내 이 불시험이 어떻게 예수님의 고난에 견줄 수 있고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나 여기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을 맛본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가 맛본다는 것이죠. 내가 당하는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동일시할 수 없고 내가 그분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아닌데 왜 내 당하는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하느냐. 이 고통, 불시련을 통해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어떠했을까라는 것을 맛보게 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없고 좋은 일만 있으면 예수님 고난을 이해할 수 없죠. 우리 육신이 아파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난, 뭐 우리 당하는 고난 사람이 뭐 이 뭐입니까 뼈에 오는 고통이 있다 그래요. 그 무슨 관절염이라 할까요? 그건 진짜로 고통스럽다 그래요. 자 그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은 그 고통을 통해서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고 옆에 창자국이 참으로 찔리고 그리고 9시간 동안 그 달려가지고서 그렇게 고탄당하는 거예요. 그건 육신의 고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모르죠.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조금 더 맛보게 하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했잖아요. 그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냐. 그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외면했잖아요. 그 달려있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전혀 모른 체 했습니다. 버렸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너무 고난을 오래 당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뭐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한 그 고난,
물론 하나님이 버린 것은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그랬지만 우리가 오래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뭡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오래 고난을 당할 때도 예수님이 우리를 그 고난의 때대로 내버려 두시고서 그 고난을 오롯이 감당하게 하실 때, 아, 예수님도 이러셨거든요. 제자의 손에 팔려가지고서 십자가에 넘겼을 때 사람으로 사람의 배신당하는 경험도 하게 하고, 그 인간이 다 당할 수 있는 경험이죠. 고난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가 억만분의 1이라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두 번째로 우리가 받는 이 불시험을 통해서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에게 돌아올 그 영광을 생각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라고 말합니다. 1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라는 말은 언제 무슨 때냐 하면은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말합니다. 아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때에 너희가 그 예수님이 오실 때 너희가 받을 그 영광, 너희에게 나타날 그 영광을 생각함으로 지금 당하는 불신앙을 참고 또 그 때를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그때 우리가 당한 불신앙이 그때 결산되어서 그때 예수님 오실 때에 오롯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 연단을 통해서, 불시험을 통해서 내가 정금같이 만들어지고 아멘. 내 인격이 예수님 앞에서 정말로 영적으로 부요한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때 진면목이 드러나게 된다. 아멘. 지금은 고통의 모습이지만 그때 나타날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영광스럽고 화려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될 것. 아멘.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진면목이 나타나요. 아멘. 그때 너희가 얼마나 영광스러울 것인가. 아멘. 너희가 이 땅에 살면서 불시험을 통해서 네가 정금같이 만들어지고 네 인격이 예수님처럼 점점 성화되어서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날 그 모습을 상상하라는 것이죠. 아멘. 그러면서 이 고통을 이기며 또 그때를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로마서 5장 4절에 우리가 받는 연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 여기 연단이라는 말을 영어 번역에 이렇게 했습니다. 연단된 인격이라고 말합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왜 즐거워하느냐? 환난은 인내를 낳고 그 인내가 우리의 연단된 인격, 정금같이 우리를 만들어서 나오게 한다는 것이죠. 아멘. 연단의 목적이죠. 아멘. 불시험의 목적이죠. 그러면 그때 예수님 볼 때 우리에게 감추어졌던 모습, 지금 우리 안에 영광스러운 모습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다 감추어져 있어요. 그 예수님이 오시면은 우리 모습이, 우리 안에 성화된 모습, 영화된 모습, 그것이 다 드러나게 돼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그 모습을 보시고, 야, 너가 이 불신앙을 잘 통과해서 이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구나 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칭찬해 주실까. 아멘.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아멘. 요한 1세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 1서 3장 2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이니라.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모습이, 감춰진 모습이 다 드러나게 되고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 그 근본적이고, 그 다음에 불시련을 많이 통과해서 정금같이 만들어진 그 인격이 또 따로 있다는 거 말이죠. 그것은 또 숨겨진 것이 그때 비로소 드러나게 되는 아멘.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아멘. 우리 안수 집사님과 우리 박정수 권사님 지금도 여전히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고 계십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고 아멘. 거기에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 있고 아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정금같이 만들어 주시고 아멘.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권사님을 대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아멘.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점차 더 정금같이 만들어졌어. 이제 장차 예수님 오실 때 나타날 그 영광을 바라보도록 오늘도 건면하신 이 말씀을 듣고 소망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루 일도 알지 못하고 또 우리 자신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을 알지 못합니다.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또 새롭게 빚어지고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를 오늘도 연단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 가운데 우리 박점수 권사님과 또 우리 장경현 안수 집사님을 그동안은 많은 어려움과 또 연단을 통해서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고 또 지금도 여전히 그 시험을 통과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두 분 권사님과 안수 집사님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아멘. 이 불시험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오늘 또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특별히 이 가정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오늘 교회만 알게 하시고 교회만 소망을 두고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왔습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이 아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아멘. 증거해 주시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으면 오늘까지 이 믿음으로 살게 하셨나이까. 아멘. 아버지 하나님 남이 알지 못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게 하시고 아멘. 이 모든 시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분들을 붙들고 계시는 성령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오롯이 이분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구주가 되어주심을 온 천하에 증거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또 예수님 이름으로 이곳에 와서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두 분과 우리 수정이를 위해서 축복하면서 아멘. 권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 이 말씀 평생을 잊지 않게 하시고 아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아멘. 소망 가운데 모든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아니 세계적으로 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을 비켜나갈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장을 오늘까지 붙들어 주시고 큰 어려움 없도록 역사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앞으로도 하나님 세계의 불안과 무관하게 이 사업체를 하나님이 특별히 간섭해 주셔서 아멘.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물량들 생산하는 물량들이 줄어들지 않게 하시고 아멘. 사원들도 더 많이 확장되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권사님 이제 치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치료하는 분들의 모든 기술을 통해서도 역사하셔서 아멘. 하나님이 치료가 온전히 되게 하시고 아멘.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수술한 부위가 완전하게 치료되게 하시고 아멘. 병의 뿌리부터 말라지게 하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걱정이 없도록 주님이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아멘. 악한 파키선병도 깨끗하게 소멸될지어다. 아멘. 다리에 힘을 주시고 뇌의 운동신경을 담당하는 그 뇌의 손의 부분도 정상으로 모든 것이 작동될지어다. 아멘. 주 예수의 능력으로 아멘. 온전하게 하시고 다리에 힘을 주시고 아멘.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아멘. 생명의
영양의 손상을 입지 않게 하시고 아멘. 우리 두 분 권사님 안수 집사님이 장수하고 해로하도록 아멘. 역사하여 주시고 아멘. 선물로 준 우리 수정이를 축복하시고 아멘. 오늘까지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잘 자라게 하시고 의여시 대학생까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지혜 주셔서 장학금까지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수정이 아끼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아멘. 목자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아멘. 육신의 부모가 할 수 없는 모든 배려들을 우리 하나님이 해주시고 저 아이의 앞길에 주님의 형통함이 얻게 하시고 아멘. 장애물이 얻게 하여 주시고 아멘. 믿음의 배필도 만나게 하시고 아멘. 아버지 어머니의 믿음을 본받아서 하나님 반석교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되게 하시고 아멘. 저 아이의 장래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회사를 같이 꾸려가는 직원들에게도 충성된 마음을 주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장님을 존경하고 그 말에 잘 순종해서 아멘. 회사가 점점 더 확장되어 가도록 축복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하나님